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는 사람을 얻었을 때입니다. 사람을 얻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나의 희노애락의 모든 때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의미 있고 잘 산 인생이고 성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깊이 있는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서로 대화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친구를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영화 가운데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 대사 가운데 우리가 남이가 하라고 하는 그 단어, 그것이 참 마음에 뭉클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다윗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울 왕 밑에서 참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으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요나단과 같은 귀한 친구가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친구라고 하는, 절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대화의 깊이와 내용이 다릅니다. 아주 깊이가 깊고요. 대화 나누는 그 모든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고 내 가장 부끄러운 것까지도 함께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절친의 관계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1절의 말씀에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가 절친과 같은 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의 기도가 그를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해 가운데도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나의 친구로 모시고 걸어가는 이 한 해의 첫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어떠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고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로 이 안에 하나님 서게 하시며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삶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의 석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슴 벅차오르시고 기대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구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병진이요, 그러한 미우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한번 작년 12월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철없는 총각들은 그 주병진이 사는 펜트하우스, 200평의 펜트하우스를 아주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그리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병진이 이야기한 대화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가족이 없다. 내가 만일 너네 때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가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주병진 씨가 뇌졸중으로 어려울 때 보호자가 없어서 그 곁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서 정말 그때 가장 힘든 것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가족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변의 것들에 집중하는 이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가족으로, 나의 친구로 모시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 한 분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그러한 이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행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감동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어지고 이러한 절친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쓰는 이 한 해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정에는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올 구정에는 오살리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참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옛날에 다녔을 때에 비하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는 참 많아졌는데, 성도들은 많아졌는데,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또 연령대가 고연령이 되고 있다라는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이 한 해의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바라보게 되면요, 모세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를 했고,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은혜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임재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참다운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무엇을 기도했냐면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인데, 거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친히 그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가나안 땅의 펜트하우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하늘나라이고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의 앞에 바라보게 되면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이 참 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33장의 말씀에 바라보게 되니까 2절의 말씀에 1절에 너희는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천군 천사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3절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그곳에 올라가지 않겠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동행하는 그 길에서 너희들이 이런 행동을 자꾸 하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진멸할까 내가 걱정이 되니 내가 여기까지 나는 함께하고 내가 이야기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대신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무엇인가 얻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힘들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축복을 우리가 한순간도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전쟁마다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원수와 대적은 두려워하게 되고 난국불락의 모든 여리고 성과 같았던 요새들은 무너져 내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두 번째로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해 가운데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말씀에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은혜의 현장이고 내 삶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의 축복의 주체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의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그는 무엇을 간구했느냐? 18절의 말씀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말씀과 그 여러 가지들을 환상으로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어서 막 들떠 있다가도 조금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의 그러한 노예가 되고 그러한 멍에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는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하게 되는데 완벽하게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등을 보이셔서 경험하게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육신이 되어 함께하는 바로 레마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21절의 말씀에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광이 너의 앞을 지나가는데 내가 너를 갖다가 이 손으로 덮어두어서 내가 그 모든 영광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등을 너는 바라보게 될 것이다. 얼굴은 바라보지 못한다. 내 얼굴을 바라보는 자는 정녕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느 때 문제가 생기느냐? 긴장감을 풀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경외심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을 범하게 된다. 나름대로는 더 잘 섬겨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로 전락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긴장감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몸부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채우시는 그런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고 능력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에 바라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온 천하 만민의 모든 이들과 구별됨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도가 성도다워진다. 성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들도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공세 가운데 많은 것을 듣고 배웠지만 호언장담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내 뜻대로 나갔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곤고함을 느꼈던 이가 베드로였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누가 건져낼 것인가? 라는 고백을 했던 바울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건져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베드로는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굳건한 믿음의 반석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종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모든 것은 성경에 답이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 바라보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명 맡은 모든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기도해라.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성도는요, 모이기에 힘쓰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반드시 충만하게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하늘로부터 받은 능력과 지혜로서 담대함으로써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데 세상의 것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큰 일꾼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아가지고 야밤도주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다 보니까 그들을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주목받는 삶이 되었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로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구별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뜻, 내 경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수단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나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구별되게 이 안에 내가 나아가리라, 승리하리라,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자질이나 외모를 바라보시고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 중심이 아니지만 그 중심의 자리에 서서 그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안목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혈질의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100% 드는 이 중심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리더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고 혈기로 가득 차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완전히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름으로 게르솜이라고 첫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열등의식에 가득 찼던 바로 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출애굽의 리더로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자로 중보자로 이렇게 설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바라보셨고 그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이렇게 변화시켰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가지고 있는 것이나 젊음이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말해놓고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는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대언할 때, 믿음으로 대언할 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주변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머리를 쓰는 순간 능력이 사라지면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구하고 그분께 집중할 때에는 우리가 풍랑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능력을, 권세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이 한 해의 삶 속에서 많은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다 해결해 나가면서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그러한 은혜와 간증의 2018년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면 이 광야로 행군하다 보면 참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의식주의 문제도 있고요, 전쟁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말씀에 바라보게 되면은 바로 7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네들은 그 가운데 있었던 바로 회막,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기도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응답하시고 길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탄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러나 믿음의 열정이 식어진다. 기도의 갈급함이 식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에게 평탄함만 있었다라면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다윗은 없었을 것입니다. 평탄하기만 했던 그런 사울 왕이 있었지만 결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며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기도를 우리가 맛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로 앙모하는 자가 나옵니다. 7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다 회막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속한 영역이 아니라 저 창공 위에 그 어떤 폭풍우나 비바람도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저 창공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그 아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비전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라보십시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로 나간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로 나간다. 바로 이것은 성도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지켜야 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께로 나아가 모든 것들을 쏟아놓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런 선전포고문을 받고서 얼마나 참 눈앞이 캄캄해졌겠습니까? 자기의 생명도 끝이고 국가도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있고 앞이 캄캄할 때마다 기도를 잊지 않고 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답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일꾼들, 종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앙망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그렇게 헌신하고 늘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면 11절 후반절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니까 모세가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텐트로 돌아왔는데 그 수종을 들었던 젊은 종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 생활 그 헌신에 열심을 내고 예배를 맡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큰 일을 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어떤 일을 시킬 때는요, 나랑 손발이 척척 맞아가지고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대화가 깊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선택하시고 바라보고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가 올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억하시는 그러한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깊이 가져야 됩니다. 아주 깊이 있게 대화하는 시간을 허심탄회하게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주셔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새로운 것을 많이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번에 새로운 걸 좀 주십시오. 새로운 만남을 주십시오. 또 새로운 무한 힘, 돈, 기회, 새로운 걸 좀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회를 주셨고 복된 만남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 그것을 붙잡지 못했고 그들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하였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그 모든 질서가 바로잡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 성경의 말씀에 창세기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그 무질서와 혼돈을 말씀하셔서 하늘과 땅으로, 궁창으로, 낮과 어둠으로 구별하셔서 질서를 부여하셔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의미있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도 있지만 그 이상의 많은 내용들은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우리가 영안이 없고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두려움, 이런 조바심 때문에 뒤죽박죽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평안함을 더해 주시고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신 것을 내가 보게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믿음의 눈이 열리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바라보이고 길이 보일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당히 적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5장 17절에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아니 나의 신앙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가 기도를 쉬어도 너무 많이 쉬었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기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기도하는 게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명의입니까? 사람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고치는 게 명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을 딱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어떤 모든 진단이, 건강 진단이 마치고 그 사람이 아프기 전에 그 사람을 고쳐놓는 게 명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또 제가 우리의 속해져 있는 가정과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면은 14절과 16절의 말씀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 은혜로운 이야기죠. 저는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마음속에 와닿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이 응답을 듣기를 원하고 모세가 부럽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대면하여 알던 자로 인정해 주셨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 가운데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일이 없어도 참 사람이 힘들어요. 일을 못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일만 있고 쉬지 못해도 그것도 죽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일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이 모든 사이클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품 안에서 나에게 참된 쉼으로 지치거나 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비전을 통해서 믿음을 선포하며 이루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내용을 가지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시편의 다윗은 65편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를 바짝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갈 때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 열매 맺는 2018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